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도자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값비싼 도자기였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뿐인 아이가 나이는 한 재준이 정도 되는 만한 나이의 아이가 거기에 도자기에 손을 집어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손이 안 빠지는 거.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손을 빼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비누칠도 해보고 거품도 내보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의 손이 도자기에서 안 빠지니까 어떻게든 빼내보려고, 도자기도 값비싼 도자기니까 얼마나 보석같이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떻게든 잘 아이 손을 빼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빠지는 거예요. 방법은 뭘까요? 아무리 값비싼 도자기라고 해도 아이보다 귀하겠습니까?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깨트리고 아이 재준이 손을 구출해냈습니다. 네, 구출해냈는데 문제는 꺼내놓고 깨고 나서 보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이 아이가 몰래 돈을 조금 동전을 이렇게 모은다고 열심히 그 도자기 속에 돈을 감추어 모아왔던 겁니다. 이제 동전이 한 움큼 정도 움켜질 정도가 됐는데 그걸 움켜쥐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사실 동전을 놓으면 빠지는데 그 동전이 내 거라고, 이거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고, 내 거라고 그 동전을 움켜쥔 채 손을 도자기에서 빼려고 하니까 아무리 빼려고 해도 이게 안 빠졌던 것이죠. 돈을 포기할 수 없으니 안 빠지는 손을 보고 아프다고 막 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전만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이 동전에 대한 욕심, 동전에 대한 집착이 그것 때문에 손이 안 빠지니까 아파서 울고 결국 그 동전보다 더 비싼 도자기를,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한 도자기를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얘기는 하지만 이처럼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도살장에 끌려가던 돼지 트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돼지들이 킁킁거리면서 그 트럭 위에서 뭐 음식도 먹고 뒹굴고 아주 더럽게 온갖 짓거리를 다 하지만 지네들은 맛있는 거 먹는다고, 밥 먹는다고 행복해할지 모르지만 그 트럭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모르니까 거기서 뒹굴고 먹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 순간에 똥 싸고 짝짓기하고 뒹굴고 킁킁거리며 뭘 먹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억을 쳐받고 먹고 있죠. 안다면 살려고 뛰어내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죽는 길로 가는 거였는데 이 100kg 넘는 돼지들이 트럭에 어떻게 올라타는지 아세요? 앞에다 먹이를 놓으면 된대요. 미끼를 놓아주면 그거 먹으면서 그냥 트럭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꾸역꾸역 먹다가 그렇게 트럭까지 올라가죠. 올라가 보면 트럭 위에 먹을 게 이만큼 있어요. 미끼를 물고 끌려갈 땐 몰라요. 그렇게 탐욕의 노예가 된 돼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이 우리를 그 욕심으로, 그 욕심은 또 어떻게 된다고 하죠?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욕심에 이끌려 인본주의에 물든 설교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하나님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킨 일들이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원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과 나의 영광과 부귀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형통하고 편안한 길로 가도록 해서 섬김보다는 누림을 좋게 좋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보다는 내 것을 취하게 만들어서 내가 커지고 성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라고 물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기보다 그것을 쫓기보다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면서도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허황된 꿈과 쾌락을 따르기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의 원보다는 하나님의 원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걸어가는 길이며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왜 힘들까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는데 왜 힘들까요? 좁은 길이. 좁은 길이 힘든 이유는요,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죄를 버려야 되고 습관을 고쳐야 되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넓은 길은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포기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요, 굉장히 나랑 동떨어진 멀리 있는 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은 나한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버려야 된다, 악한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복채 많이 주고 열심히 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부리는 것, 원하는 것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나는 변화되기 싫어요. 왜요? 나는 문제없고 늘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니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괜찮잖아요, 주님. 그들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죄곧 나곧 죄, 내가 죄를 지은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라는 거예요? 가해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사람 손들라고 하면 다 손들어요. 상처받은 사람 다 손들어요. 상처 준 사람 손들라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상처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은 사람만 있냐고요. 내가 아직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건 내가 말은 입술로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일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임을 안다면 내 죄가 보여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말로는 하지만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이 진짜 밝으면요, 내 속이 깨끗하면 내 죄가, 내 허물이 먼저 보여요. 근데 내 속이 어둡잖아요. 여기가 어두우면 나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속은. 그러니까 남들만 보고 남의 잘못만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욕심이 이끌려 멸망으로 가는데도 그것이 미혹이라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뭐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닐 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다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부산물이지 주산물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방향도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다 허락되는 행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방향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라고 했어요. 뭐에 이끌려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대요.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면 미혹된대요.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인지 수단인지 스스로에게 우리는 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들을 내가 열심히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아이들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설명드린 대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과 욕심은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마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욕심 부렸는데 피해는 모든 사람이 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요. 원래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대요. 쌀농사도 1년에 3모작이 가능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못 살게 될 이유가 많지 않거든요. 영어도 하고 인구도 많아요. 강대국 조건이 1억이 넘어야 되는데 인구도 많고 그리고 원래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대통령 한번 잘못 만나니까요.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 한번 잘못 만나고부터 나라가 이렇게 꼬꾸라지더라고요. 피해는 모든 백성들이 보더라고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김씨 일가가 욕심 부리니까 피해는 누가 봐요? 온 백성들이 다 본다고요. 인류의 불행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욕심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대요. 욕심이 결국 죄를 불러일으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보죠.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금하신 건 단 하나였습니다. 뭔가요? 선악과. 왜요? 뭐라고 하셨나요? 다 괜찮은데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정령 네가 죽을 거야. 여러분, 선악과를 왜 허락하셨나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금하시는 것이 있어야지 저걸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저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왜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해요? 뭐라고 미혹합니까?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뭘 원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죄의 흔적들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됐고 불행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연구하지 않아도 알아요. 애들도요, 가만히 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짓은 해요. 안 배웠는데 해요. 욕심 부려요. 빼앗고요. 가리고요. 욕심 부리더라고요. 안 가르치는데도 해요. 왜요? 원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요. 사탄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거기 걔네들도 나름대로 바이블이 있거든요. 거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 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상하죠?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단이 쓰는 수법은 똑같아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인생의 하나님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는 욕심이 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래요. 붙어 있어야 산대요. 떨어지면 죽는데요. 당장은 떨어져도 열매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떨어진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내가 주인이 된 인간이 행복한가요? 여러분, 사람 외에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온 인류 만물은 모든 것은 하나님 지으신 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재밌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다른 동물들이 더 행복할까요? 인간이 더 행복할까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인간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까요? 개가 행복할까요? 너무 비유가 극단적인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만도 못하다. 여러분, 근데요, 개만큼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개가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개가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탓하는 거 보셨어요? 개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우리가 하찮게 보는 미물보다 행복해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어제 기사 보니까요. 영국 국방부 장관이 그랜드 세프트가 전 세계 모든 동맹국가 민주주의 국가는 협력하고 국방비도 늘려야 합니다. 국방비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포스트-월에서 프리-월 세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막 앞다투어 국방비를 막 늘려요. 그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무기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기를 사고 싶은 나라와 국가는 많은데
무기가 부족하대요.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래요. 최근에 나토도 보니까 미사일, 탄약 등등 해가지고 100억 달러 이상 구매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모르긴 잘 몰라도, 제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나라들이 매년 쓰는 국방비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들 수 있을걸요. 기아 문제 해결할 수 있을걸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국가들 도움 다 주고 남을걸요. 그 돈이면 어려운 사람, 굶주린 사람 다 도울 수 있을걸요. 근데 나라들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굶주린 사람 도와요? 계속 미사일 사고 무기 사요? 미사일 사고 무기 사요. 그래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다른 나라에 굽신거리지 않고 살 수 있어 라는 생각. 우리나라 잘 살 거야. 이길 거야. 살려고 하는 짓이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미사일 사고 군비 늘리니까, 국방비 늘리니까 전 세계 긴장감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나요. 당연히 올라가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어리석죠? 이게 인간이 주인 돼서 발전하고 개발해서 더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하면서 하는 짓들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욕심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하지만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게 쓸데없는 짓 많이 해요. 여러분, 유럽 국가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나라 다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군사비 지출하지 않으면, 뭐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다 건너놓고, 미국 한 나라만 그 국방비 뭐 이런 거 안 쓰고 무기 안 사고 그걸로 어려운 나라 돕는다고 하면 진짜 기아 문제 다 해결될걸요? 제가 잘 몰라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빈곤 문제 다 퇴치될걸요? 해결될걸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주로 선교하러 많이 갔는데, 한 번은 나라에서 7만 원인가 주면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뭐 7만 원, 70불 내면 보내준다는데 뭐 안 갈 이유 없잖아요. 갔어요. 가서 뭐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만리장성 봤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지었을까? 엄청 크고 엄청 대단해요. 근데 대단하다고 느끼기보다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리장성 지을 때 뭐 포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뭐 기계가, 건설 장비가 있었겠어요? 그 땅바닥이 아니라 산등성이에요, 다 보면. 그 큰 돌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다고, 가져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었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슬퍼지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왜 지었는지 아세요?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겠다고 지은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살리고 보호하겠다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거 짓다가 자기 백성들 수도 없이 많이 노예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거 만들다가 죽었어요.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샀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 짓들을 해요. 여러분, 제가 잘은 몰라도 전투기 한 대가 얼마일까요? 얼마인지 몰라도 무지하게 비싸긴 할 거예요. 그죠? 뭐 수천억까지 할래나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상상을 초월한 돈을 쓸데없는 데다가 써요. 다 같이 전 세계가 욕심에 사로잡혀 미쳐가거든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바보짓입니다. 다른 동물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차라리 초원 나라에서 하루 종일 풀 뜯어먹는 그 동물들이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죽이는 일은 인간만 합니다. 전 세계에 뭐 핵, 원자탄, 이런 거 폭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터뜨리면 인류를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다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놓은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인간을 살리는 쪽으로 쓰기보다 죽이고 망하게 하고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어 쓰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고 망하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죽는다. 멸망한다. 여러분, 이상하죠? 인류는 점점 발전해요. 편리해지는 게 많아지잖아요. 요즘 애들 책가방에 책이 없대요. 뭐 아이패드인지 크롬북인지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수십 권 책이 들어간대요. 저는 어릴 때 막 낑낑대면서 책가방 엄청 무거웠거든요. 책이란 책 다 집어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편리해졌어요. 세상 살기 더 좋아집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살기 더 힘들었다고. 인류는 발전하는데 전쟁과 악한 것들은 더 크게 흘러갑니다. 왜요? 욕심 때문이요. 사람은요, 자기가 욕심 부리는 거, 지가 정말 원하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정말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욕심을 부려서라도 가지려고 하고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미국 드라마 뭐 프리즌 브레이크인가 그거 봤거든요. 밤새 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요. 피곤해도 보더라고요, 제가. 피곤하면 자야죠. 왜 보고 앉아 있어요? 내가 원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캐나다는 보니까 절대적인 빈곤은 잘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잘 없다고요. 하다못해 쉘터 가도 먹을 거 줘요. 근데 상대적인 빈곤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죠? 물론 아직도 아프리카나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만 봐도 절대적인 빈곤은 잘 없어요. 지금 굶어 죽지 않아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버지 세대만 해도 소원이 굶지 않는 거였어요. 아버지 세대만 해도 어릴 때 굶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늘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처음에 인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하셨습니까? 하잖아요. 그죠? 식사하셨냐고. 했든 안 했든 일단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거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진짜로 못 먹었어요. 전쟁 후에 못 먹었다고요. 굶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부를 묻는 게 뭘로 시작됐냐면 식사를 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로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배 나온 분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배 나온 아저씨들은 다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요, 살 뺀다고 다이어트 못해서 난리잖아요. 캐나다, 미국만 해도요, 1년에 다이어트 비용으로 나가는 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요. 이상하잖아요. 예전에는 배 나온 분들 부러워하고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살을 못 빼서 난리라고요. 만족함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제가 그 마음에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욕심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이게 결국 우리를 미혹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구나. 아멘, 아멘. 내 욕심 버리고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 거야. 하고 예배당 나가자마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잖아요. 껌딱지처럼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쟤는 뭘 가졌는데 난 뭘 가져야지. 비교하잖아요. 이게 사망의 원인이고 죄악의 원인이 되어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들이요. 이게 우리를 죽여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 질문 드려볼게요. 아, 욕심 나쁘구나. 오늘부터 욕심 끝. 그럼 욕심이 없어져요? 나 오늘도 욕심 안 부릴 거야. 오늘부터 욕심 끝. 그럼 생각보다 욕심 안 나죠, 그죠? 전혀 나지 않죠? 어때요? 욕심 끝 한다고 욕심이 안 떠오르면 좋겠지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이루어낸다고 할 때 열정이라는 것도 어쩌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기반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요, 욕심 없이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을 향한 욕심 말고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 돼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 헛된 욕심들은 밀려나더라고요. 왜요? 거룩한 욕심에 내 포커스가 있으니까. 내 삶을 나누고 내 것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면 다른 욕심들은 밀려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나만 생각하는 내 삶도 시간도 물질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 욕심을 버려야죠. 그러나 내 삶을 나누고자 하는 욕심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욕심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가능합니다. 복음의 핵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욕심 부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의 방향을 바꾸어 보자고요. 이 세상에 욕심 부려서 죄를 낳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부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이야, 그러면 돈 버는 게 나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벌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며 돈을 번다면 그게 우상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과부와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기 위해 돈을 벌면요,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헌금을 다 아프리카에 구제와 선교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 죽어간 자들이 살아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드릴 수 있죠. 나눌 수 있죠. 여러분, 그 케냐 투르카나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로무멜이라는 마을에 우물을 팔려고 해요. 사진이 있는데 이 마을인데요. 이제 이번에 새로 우물 팔려는 마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은 뭐 옷을 잘 안 입고 다녀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생각하지만 저긴 절대적인 빈곤이거든요. 근데 제일 시급한 게 보니까 물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저 말에 양식도 나눴어요. 이번에 헌금 저희가 보낸 걸로 또 신경 나누고 했지만 더 시급한 게 보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이 마을에 우물을 파고 어쨌든 그 마실 물이 생기는 것처럼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돈을 벌면요, 그건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왜 벌어요? 나누려고요. 공부를 왜 해요? 남 주려고요. 남 주려고 공부하고 남 주려고 일하고 남 주려고 돈 버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누고 돕고 섬기려고요. 복음 전하려고요. 그저 나 혼자 끌어안으려고 모으고 또 모으고 내가 돈을 왜 모은지도 조차 모르며 내 욕심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우리의 삶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나누어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쌓아두려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요, 재밌는 사실 중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으고 버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근데 질문 드려보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죠? 근데 이상한 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연구도 하고요. 학교도 가고요. 공부도 해요. 근데 저는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다 뭐가 더 중요하대요? 돈을 쓰는 게 더 중요하대요. 잘 쓰는 게. 버는 것보다. 근데 웃긴 건 벌기 위해서는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삶을 들이고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 땅에 모으는 것에만 욕심을 내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처지가 지금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안 돼요. 제 형편이 지금 누구를, 제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큰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소자란 말은 연약한 자, 작은 자, 약한 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도 내가 결탄코 그 상을 잊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 뭐예요? 물 한 잔이요, 물 한 잔. 여러분, 물 한 잔 못 내어줍니까? 물 한 잔. 교회에도 정수기 있어요. 물 떠다 주시면 돼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돼요. 크고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 되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면 되고 아이들 생일이라고 아이들에게 더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 하나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이 생일 되면 아이한테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선물을 준비해서 그 선물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아가 노숙자들에게 그 선물을 같이 나눠준대요. 저는 들으면서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롭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어떤 일인지 간에 주의 영광 위에 하는 것이 복된 걸음입니다. 내가 돈을 벌건 공부를 하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케냐 출카나에 사역하는 분이 강성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한국에 선교대회 하시러 나오셨는데 그때 알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시더래요. 자기 딸이 지금 자궁암 3기로 죽어가고 있다. 기도해달라고.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궁암 3기래요. 그 딸, 자매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잘 못 먹는데요. 힘들어서. 점점 말라가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더래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금식하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금식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출카나 가보니까 너무 덥기도 하지만 그냥 버틸 힘이 없어요. 보니까 뭘 먹지 않으면 뭐라도 그래도 입에 넣지 않으면 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밥심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힘을 좀 내요. 그래도
이분이 한 끼만 걸러도 손 떨리고 힘들어하는 분인데 이 자매가 화요일마다 항암 치료한다고 하니까 주님 제가 화요일마다 하루를 금식하며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을 또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자매와 어머니 권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 제 딸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밥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에서 힘들어하고 잘 못 먹고 더 야와가고 힘들어했는데 감사하게 딸이 입맛이 돌아오고 잘 먹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교사님 속으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말없이 나와야 되는데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내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권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할까 말까. 갈등이 많이 됐어요. 나가면서 마음에 그래, 저 권사님과 따님에게 더 큰 위로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권사님, 제가 사실 화요일마다 금식하며 따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눈물 흘리시며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밖에 나오셔서 차에 타시자마자 손으로 주먹으로 머리를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말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걸 말하는 순간 귀한 마음으로 했던 금식이 더럽혀지고 내 자아를 추구하던 욕심, 욕망의 덩어리로 다 쏟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지 말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욕심낸다고 하잖아요. 주님 위해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죄를 내 머리 위에 쌓는 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회개하시냐면, 주님, 마음 한켠에 내 자랑, 내 자아의 욕심, 그거 버리지 못해 결국 욕망 덩어리로 내 머리 위에 숯불을, 불법을 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내가 주님 영광 가로챘습니다. 남들 봤을 때는 거룩하게 기도하는 성교사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 가운데 내 마음속에는 난 또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챘습니다. 울며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위한다고 욕심부린다고 하지만 사단은 이중 콤보를 쓰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심이라고 하면서도 자아 추구하고 내 욕심 부릴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걸 버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내가 이 땅에 부릴 수 있는 그 어떤 욕심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면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욕심을 깨부수고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어긋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볼 거라고 했어요. 그죠? 어떻게 마음이 깨끗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아를 추구하던 욕심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하나님 볼 것입니다. 다른 불순물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영적인 풍요가 없을까요? 왜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는 가난에 시달릴까요? 영적인 풍요함이 우리 인생에 왜 없을까요? 목마르지 않아서요. 내 인생이 광야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거한다면 붙잡을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거든요. 갈급하거든요. 그럼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부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걸로 나의 한켠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요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어쩌면 헛된 욕심에 자꾸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도전이 없고 영적인 모험이 없고 그냥 내 머리로 납득될 만한 것만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대가지불도 없지만 동시에 영적인 풍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강제로 막 끌어당기고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올 때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정말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질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 삶을 나눕시다.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세상에 욕심내어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욕심내며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산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한켠에 자아추구하며 내 욕심, 내 마음 도사리고 있는 죄악을 불태우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않게 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헛된 욕심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내 안에 헛된 욕심들 헛된 마음들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된 욕심이 결국 우리를 미혹으로, 우리를 죄악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헛된 욕심 모든 죄들 하나님 다 벗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주의 나라 위에 욕심 부리며 주의 나라 위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 위에 나가면서도 한켠에 여전히 하나님 영광 가로챘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자아 헛된 욕심을 버리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